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화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갈등 해소에 앞장선 고 여해 강원용 목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그의 정신과 삶을 기리는 여해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고인의 뜻을 담은 여해상도 제정돼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등이 첫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신교회가 주최하는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인 한신 신학심포지엄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한신 신학심포지엄에는 전국에서 58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해 지성과 영성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는 3,200여 개에 달한다고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억 5천여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3,600여 개 언어로는 번역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리 작가로 널리 알려진 송기의 박영대의 화백이 생애 처음으로 그린 성화를 백석대에 기증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경우 소속 교회 절반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는데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네, 먼저 이 운동의 취지와 활동 계획부터 살펴볼게요. 네, 이 운동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가 주관하고 있고요. 강남교회와 금광교회, 꿈의교회, 남서울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으로는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콘텐츠 연구소와 브릿지 임팩트 등이 참여합니다. 더 이상 미루었다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이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길, 바른 삶의 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차세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백년대계를 이뤄. 특히 기독교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교회로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이 이렇게 출범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 안에서 콘텐츠가 개발되어 개교회 속에서 적용되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예전에는 콘텐츠가 공유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정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네. 모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네.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주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에 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교회들은 운동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비전 선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교단을 초월해 교회교육 네트워킹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교회교육 현장의 전문가 그룹을 발굴하고 연합과 소통을 통해 집단 지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점은 백서를 발간한다는 부분인데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상 파악과 진단을 위해 범교단적으로 리서치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돌 정기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리서치를 바탕으로 대안 제시를 위한 교회 교육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국교회 백서를 발간하고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백서 발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참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주일학교 보면은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있는 교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보다 교회가 더 재밌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거의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의 경우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일학교의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참여하는 교회나 교인들은 물론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주일학교의 위기를 깨닫고 기도와 관심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세대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신앙인들을 위한 기독교 책잔치가 마련됐습니다. 며칠 전 막을 올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선 양질의 기독교 도서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문화 현장, 오늘은 서울국제도서전에 꾸며진 기독교 문화거리를 이사라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2017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는 책으로 빚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주제로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해 기독교 도서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독교 문화거리에는 두란노와 토기장이, 복 있는 사람 등 협회에 가입한 30여 개 출판사가 10개의 부스를 마련해 1,200여 종의 기독교 도서를 선보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기독교 책거리는 형성한 지는 한 10년 정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출판사들만의 이제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다양한 독자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올해 기독교 문화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등 종교개혁과 관련된 서적들을 별도로 전시했고, 지난 2016년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거리는 독자들이 양질의 기독교 도서들을 한자리에서 출판사별로 구분해보면서 출판사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상주하는 출판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책과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책이 많이 모여있어서 되게 좋아요. 어려운 기독교 책을 쉽게 풀어놓은 게 좋아요. 그 서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계속 책만 보면 살짝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한테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책들도 세세하게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 출판사와 독자 간의 소통의 장을 이뤄가는 서울국제도서전 기독교 문화거리는 오는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충현교회는 장로교는 물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충현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목회 세습에 은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충현교회가 최근 한규삼 담임 목사를 청빙해 환영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뉴스인 오늘은 최경배 기자가 충현교회를 찾아가 한규삼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임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잘 왔다 싶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살았고 또 미 동부에서 안정된 목회를 떠나서 한국에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성도님들의 환영, 그리고 우리 또 교역자들의 이런 참 동역의 마음들, 무엇보다도 교계 어른들의 이런 축하의 마음들이 있어서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것이 조국 교회를 섬기는, 또 잘 섬겨야 되는 하나의 소명으로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충현교회는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예장 합동 총회 안에서도 상당히 좀 비중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한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내용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일이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었는데요. 갈등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시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충현교회 요청을 받아들이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제가 청빙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내홍을 겪었다는 사실도 저에게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였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충현교회는 한국 교회의 어떤 역사적으로 어두운 그런 그 일들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일 때문에 주님께서 또 저에게 이민교회 그런 여러 경험들을 주시고 또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또 제 속에 그런 확신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현교회를 지켜보는 이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아파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충현교회 성도분들이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분들이 입은 상처들 어떻게 보듬어 가실지도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경험한 저희 충현교회 성도님들은 상처받은 분들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셨던 분들 같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심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추측하지만 사실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교회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온전히 기반을 둔 철저한 그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적용되는 우리 삶의 도전들 그리고 교회 각층 또 각 그 입장에 있는 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이 두 가지가 충현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환영 예배 때 충현교회 어린이로부터 꽃다발 받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충현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경험한 것으로 내린 그 몇 가지 그 초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의 순수한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 교회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어린이 교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런 그 다른 목적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그런 담임 목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자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에 있다가 충현교회로 부임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느끼는 하나의 아쉬움은 많은 그 젊은 목회자들이 교육 전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일반 목회, 성인 목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헌신한 전문 전담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교사 양성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각 교육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 사역이 분리되지 않고 다음 교육 파트로 잘 양육해서 넘겨주는 그래서 교육이 이어져가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교육이 잘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에 한두 시간 주일 사역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교육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시작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교육.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영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펼치고 싶으신가요? 끝으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듣고 싶은데요. 모든 그 교회와 목회자들은 예배와 증거 이 두 가지의 그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가, 또 증거에 있어서 선교적 증거, 주변 전도적 증거, 자신의 삶의 증거 이런 그 다양한 그 잔가지들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큰 두 개의 그 교회의 목적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예배드리고 증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충영교회 사역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 충영교회도 추구해 왔는데 이것들이 좀 유기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증거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증거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예배가 또다시 소중해져서 또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런 선순환적인 유기체, 교육도 훈련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훈련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받은 은혜로 꼭 훈련받아야 되겠다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도전 이런 것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그런 교회의 모습 꿈꾸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성도를 양육하고 싶으신 거군요.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